오늘도 시편 123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3편도 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레위인들 중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시편에 있는 노래들로 찬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나라들에게 점령을 당했거나 또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1인칭 복수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심한 멸시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백성들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노래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처음 얘기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향한다 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노래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러 나온 이 성도들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남녀 종들을 구별해서 남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손에 종들의 생명이 달려있듯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현보다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심한 멸시를 받고 안일한 자의 조소, 이 비웃음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영혼에 가득 차서 넘쳤다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과 수치를 당할 때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처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부터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를 자복하며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한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복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와서 은혜 받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죄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실패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수가라는 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이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소연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러 나오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겠지만 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평강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